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도 거짓과 거짓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어린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대에 기름 부으시고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갑이 관절과 고시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노소마귀를 예수 피로 멸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천국을 사모하여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문제와 내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적인 문제보다는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축복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세상 살아가는 데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영은 곧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축복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고 또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슬픈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축복에 대한 설교, 위로에 대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저는 파악을 했어요. 구원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크리스가 확 떨어져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축복에 대한 설교, 재테크에 대한 설교, 세상 사는 방법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크리스가 막 팍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음으로 육신의 건강 축복도 받고 가정과 사업의 복을 받으며 마음의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환난의 폭풍우가 몰아쳐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올 때 또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여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왜 올까요? 바로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누릴 땅의 것에만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이 많이 벌리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신앙이 나에게 빼앗아가는 것도 있고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그럴 때 부자 청년처럼 교회를 가짜없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축복만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독교에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기독교만이 복이 좋은 교회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상에 가서도 빌고 산에 가서도 빌고 돌무더기 쌓아놓고도 빌고 뭐 다리도 빌고 합니다. 뭘 빌어요? 복 달라고 빌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무슨 생명도 없는 것들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만이 복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영원히 달리기만 하면은 복은 부록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록으로 따라오지. 그러나 복 받는 것을 전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복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영원히 잘 되기만 하면 부수적으로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에 있어서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영광보다는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러한 진리로 따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계속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점점 퇴락해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천국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천국은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이나 계명을 잘 지켜서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공경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여기는 자칭 도덕가인 양 의시됐습니다. 구약 10배 13개 율법을 잘 지켜놓으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 뺨치게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아는데 행동에 있어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어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은 어찌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는 뭘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시험한 거예요. 말씀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성도도 시험할 때 꼭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고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을 벌나비가 먹으면 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꼭 말씀을 들고 나오잖아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꼭 말씀을 들고 나오고.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꼭 말씀을 가지고 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고도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청년은 겉으로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았으나 그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신뢰했습니다. 정년은 자신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하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정년은 그러나 자신은 계명을 잘 지켜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오히려 남들을 자꾸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천국은 네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년은 이제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정년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할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었고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알고 있고 잘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만큼 율법대로 잘 지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율법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더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이 머리끝까지 지켜올랐어요.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루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니까 사울이 교만이 들어갔어요. 내가 나라를 잘 치료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멀리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가차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바뀌었어요? 다윗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다윗으로. 초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밭에 있는 수수가 여물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고기를 바짝 들고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물었을 때는 연글게 되면은 고기를 겸손하게 푹 숙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설익으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교만을 부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디서도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거만함을 보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이 청년은 이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어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제사를 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영원한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곳, 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것, 이 재물을 선택을 했어요. 결국 여러분, 영원한 영적인 축복인 천국을 그는 포기했던 것입니다. 정년은 재물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다가 큰일 나겠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리자. 예수 믿으니까 재물을 다 포기하라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어디 있다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재물이 좋아. 그러고 예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결국에는 뭐예요?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늘귀라고 하죠. 바늘귀. 바늘귀는 뭐예요? 옷 꿰매는 그 조그만 바늘을 바릅니까? 그 바늘귀. 낙타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할 걸 비유해야지. 자, 여기에서 바늘귀라는 것은 바느질하는 바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뭐든지 그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그 사물을 꼭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바늘기로 뭐냐면 여러분 한국의 성문이 몇 개가 있었어요? 서울에 옛날에 한성의 성문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 얼른 듣기에는 그냥 알기에 동서남북 있는 것 같죠? 8개가 있었어요. 8개. 뭐 동서남북만 있어요. 이것뿐이지. 숙정문, 해화문, 흥의지문. 흥의지문은 뭐예요? 동대문을 말하는 거예요. 광화문이 있었어요. 승례문, 남대문이에요. 남대문. 소이문, 돈이문, 창의문 8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는 이제 옆에다가 조그마한 쪽문을 하나 열어놔요. 쪽문을. 그래서 해질 무렵까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쪽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네. 자,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성 벽이 있고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해질 무렵 되면은 그 성문을 삐그덕하고 닫아요. 그런데 요 문에 보면, 문짝에 보면, 문짝에 쪽문이 하나 달려있어요. 쪽문이, 조그마한 쪽문이. 사람 하나는 겨우 들어가게 돼 있어요. 키 큰 사람 못 들어가요.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걸 보고 바늘귀라고 그랬어요. 바늘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낙타가 나오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낙타는 사람만 들어가게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놨는데,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낙타는 키도 크잖아요. 그러니 무릎을 착 꿇고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고, 몸이 뚱뚱하니까 비집고 들어가니 거기다가 짐까지 실어놨으니, 등에다가 짐까지 올려놨으니 얼마나 힘들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늘귀 문으로 낙타가 짐을 싣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그 낙타가 조그만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바늘귀 문이 그 문입니다. 바늘질할 때 문 아니 실도 안 들어가는데 그게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바늘귀 문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잘못하면은 아이고 돈 많고 부자들은 그러면 천국 못 가겠네, 그 말씀이 아니라,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며 하나님보다 물질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온전히 돈만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지, 부자라서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가까워서 주여 나 부자 되기 싫어요, 가난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부자 되십시오. 그 대신 그 부자 되어서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어렵다. 하나님은 안정이 없거든요. 그 물질을 모으려고 얼마나 그냥 물질만 바라보고 살았겠어요. 하나님처럼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부자 된 거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치리하는 그런 파수꾼의 나라로 세워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230년 몇 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역사도 없는 나라가 5,000년 이상의 가진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했던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전쟁을 하면은 미군이 들어가잖아요. 미군이 도와주잖아요. 미군이 들어가면서 꼭 거기에 누가 따라 들어가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부유케 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안 남미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남미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도 없고 죽을 지경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더 죽겠어요. 기름값도 올라가고 너무 죽겠어.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제안을 한 거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서로 딱 들어. 제게 그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을 해버립시다. 아니, 우리가 전쟁을 해서 미국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거 모르잖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면은 미국이 우리가 먹여 살려줄 거 아니냐? 세계 역사를 보니까 미국 전쟁에서 미국이 들어가면 다 먹여 살려주잖아. 한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저놈도 코트를 좀 거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지면 우리를 살려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의원이 있다가 손을 들더니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입니까? 아니, 그러다 우리가 만일에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들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래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도 복음으로 서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로 세워주시기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개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혼만 잘 되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모든 범사가 다 잘 되어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일 우선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이나 명이나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뭡니까? 형제나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천국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심판날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 다 세상 불탈 때 불태워질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라,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달라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알렉산더의 말대로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손을 밖으로 내밀었어요. 그는 그 관 양쪽에 손을 내밀어서 자신은 이 땅에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고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서 억울하게 통곡하며 울 정도였지만 막상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밖으로 내밀어 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의 관을 묻힐 땅 한 평밖에 가지고 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그 왕으로서 20대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런 말도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전부 자기 땅이 되고 말아요. 유럽을 다 휩쓸었습니다. 아프리카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서 저 아시아까지 완전히 다 휩쓸었습니다. 다 그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 때는 자기 관 하나 묻힐 조그마한 땅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껏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천국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자, 둘째로 지체를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 뭘요? 내 몸 지체를 포기하고서라도 천국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을 청백했습니다. 신임 목사님 첫 예배에서 얼마나 멋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 그대로 하고 있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0배로 토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거기를 자꾸 뛰겠어요. 이게 웬일이지? 목사님이 지난 했던 설교를 잊어버렸나? 지난주에 했던 원고를 다시 갖고 나오사나? 아니면 이제 와서 정신이 없어 그런가? 그런데 3주째에도 똑같은 설교, 4주째에도, 5주째에도, 한 달, 2달이 지나도 똑같은 설교만 토시를 안 틀리고 그냥 쌍권총을 쏘면 쏘 하면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우리가 목사님 잘못 모셨나 보다. 레퍼토리가 하나밖에 없나 보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내쫓을 수도 없고. 이때 아주 용감한 성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새로운 설교 언제 하실랍니까? 2달이 지나도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데 새로운 설교 언제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설교를 듣고 삶 속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변화가 될 때에 그때 나는 설교를 바꾸겠습니다. 당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똑같은 설교 하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한다고 비판하고 못한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변화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상태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죄라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거룩하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아서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변화가 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여,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너무 두렵고 너무 떨기 때문에요. 무섭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목사에서 나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저의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그러나 조목사의 말에 불과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불과하지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저의 말씀을 묵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모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뛰어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비판이나 판단만 하지 말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게 한 것인가라고 귀를 열어서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만담이 되어서도 안 되고 코미디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강대상에서 웃기려고만 해요. 코미디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재밌는 말씀, 웃기는 말씀을 막 찾아서 그걸 꼭 예화도 들고 하려고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서 잠깐 동안에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좋아는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불구자의 믿음이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코미디하고 웃기는 대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강박한 신령을 깨뜨려 회개하고 인격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지, 재밌으라고, 재밌고 웃기는 거 보려면 저 텔레비에 가서 코미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굳었던 마음, 강박과 그 마음, 그 신령을 깨뜨려서 기경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파랗게 써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아서 감탄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불이 되고 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칼보다도 예리하여 양날이 파랗게 쓴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그 안에는 조그마한 죄악의 부스러기라도 들춰내서 회개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어서는 평생 변화받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말씀, 달콤한 말씀, 웃기는 말씀만 들어서 평생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 언제 회개하고 언제 변화받아서 언제 천국 갑니까?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 어떤 설교 해드릴까요? 그러면 예, 목사님 이런 설교 해주세요. 그러면 즉석에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다음 주일날은 이런 설교 해주세요. 그러면 즉석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도 즉석에서 할 수 있다고 자랑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가 들었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건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한국에 음악다방이 있었잖아요. 그 리퀘스트 듣고 싶은 곡을 DJ한테 딱 써서 넘기면 DJ가 신청곡 받아서 틀어줘요. 그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절기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는 감동으로 설교를 작성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대신 대언하는 것이 설교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는 대언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대언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주의 종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내 설교로 돼가요? 대언자가 돼야 돼요. 대언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여 함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성경에 대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을 부스를 깨뜨리는 불이 불방망이고 검입니다. 불 같지 않냐? 굳었던 마음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속에 양쪽으로 날이 퍼렇게 쓴 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바꿨어도 인격이 변화되지는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길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면은 보세요. 눈이 범죄해서 천국 가기에 방해가 된다면 한쪽 눈을 뽑아버리고 범죄했던 한쪽 눈을 뽑아버리고 한쪽 눈으로 천국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천국은 여러분 한쪽 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손과 발이 범죄하였거든 찍어버리고서라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쪽 눈과 한쪽 손, 한쪽 발만 가지고서라도 천국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애꾸 눈으로 파란 쪽 없고 옷발 짚고 천국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천국 가면 다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천국 안 가는 것이 낫지. 눈 빼버리고 손발 다 잘라버리고 한쪽만 갖고 천국 가면 불구성활하라고? 예, 그런 걱정 하들들들 마시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체를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 자, 마지막 셋째로 천국은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아니 천국 관계에서 죽다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관계에서 맨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이기에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지체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그것이 어떤 곳인가? 예. 당신 가봤어? 가보진 않았지만은 내가 앞으로 갈 곳이니까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곳인지 알아야 그래야 내가 그쪽을 소망하고 열심히 믿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떤 곳이게 재물을 포기하고 죄지은 지조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차원이 새 것이. 아멘. 자고나도 새롭고 살아갈수록 새롭고 보고 보아도 또 새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해서 수천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아니 영원히 살아도 절대 천국 가서 지겹거나 신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새하지도 않고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할렐루야 찬양만 있고 아멘만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젊음만 있어요. 어려서 세상을 떠났든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든지 30대 영원한 청춘만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90세, 나이 들어서 100세 가든지 이빨이 다 빠져서 틀니를 했든지 그냥 임플란트를 했든지 머리가 그냥 주변머리도 빠지고 그리고 소알머리도 빠졌든지 어쨌든지 얼굴이 쭈글쭈글 됐든지 어쨌든지 천국 가면은 전부 30대예요. 30대 아시겠어요? 늙음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30대 30대 가장 완벽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아담과 하와처럼 가장 완숙한 나이로 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지금 이 모습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 받았을 그 모습 그때의 나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젊은 나이에 천국 가서 여러분 영원히 늙지도 않고 틀리할 필요도 없어요. 머리 염색할 필요도 없어요. 가발 쓸 필요도 없어요. 30대 젊은 사람이 할렐루야. 아이고 염색하신 분들 제일 좋아하네. 이빨 빠진 분들 제일 좋아하시네. 걱정 말아요.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새롭게 돼요. 아멘. 그것은 저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습니다. 이별함이나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폐기만 걱정할 거 없어요. 집값 폐기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 학교 진로 걱정이나 취직 걱정, 결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것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아주 막 들어가냈어요.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로 된 성벽은 기초석이 보석으로 쌓였는데 벽옥과 남보석과 옥수와 녹보석과 홍마늘과 홍보석과 황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문은 그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마다 통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 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전부 금이에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모든 것이 다 정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밑과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밑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굽이쳐 흐르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마다 각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순전히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일을 먹었으니까 화장실 가야 되겠나? 아니면 화장실 없어요. 그러면 이거 먹은 것이 어떻게 향으로 발산된다. 향으로 발산된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의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것과 황홀한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늘나라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막 뼈가 깨어지고 살이 찢겨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생명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려야 할 생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를 무서워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왜 관심이 없냐 그 말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한 사람의 영혼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저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 포기하면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탈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곳에 도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그래도 구원받을 것이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면 되려니와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가차없이 버려버린다. 발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지옥불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쟁취해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뭐라고요?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빼앗는 자.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교회 다닌다고 가만히 있다고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가 쟁취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대열에서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옥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깔 소리만 나더니 합창으로 껄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껄껄이가 잘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교회 열심히 나가라 할 때 나갈 걸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것이 좁고 협착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재물이나 지체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사실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 부모나 가족들이 죽으면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고 하지 않더라고. 뭐냐면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심지어는 뭐라 하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며 장차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땡기남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로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로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난 이런 약하다 주님 날 지키리. 나로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로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함을 울려버리네. 나로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또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로 이 세상에 정들 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천국의 가치에 대한 귀의 말씀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천국은 재물이나 지체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으니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한 번도 타락하지 않고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 계시고, 그리고 마음의 병, 유신의 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이 시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만 빼앗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원한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병과 사정하시는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려운 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리면 너는 내게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따라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떠나가시옵소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결정. 아들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는 게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의 말씀을 위하여 아픈 곳에 손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줄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손을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로 손을 만지시고 못장난 손을 만져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깨끗하게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저들에서 물러 가르쳐.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가지. 통풍도 따라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남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숨이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리성, 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숨을 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많아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위궤양, 수압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아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예수로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울증, 고양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눈수마귀 귀신들아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음을 물러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다르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에가 떠나서 치료하며 감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가 남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신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스테이지 못한 부부들에게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선물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의 불단과 불구로 망하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로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제대로 모든 소원 성취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을 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러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도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한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도과 모든 범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